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되는 거죠. 그 시작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큰 무리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이것을 기념한다고 해서 오늘이 종려주일이죠. 예수님의 사실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하셨어요. 주로 거기서 자신의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이따금씩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사실 예루살렘은 갈릴리보다 남쪽에 있지만 예루살렘을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고도가 매우 높은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따금 올라가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대부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이때에도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동네에 도착하셔서 이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서 그동안 전혀 시키지 않았던 굉장히 의외의 심부름을 시키십니다. 뭐를 가져오라 그랬죠? 나귀를 풀어서 끌고 와라. 근데 만약에 누가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한다. 쓰고 곧 돌려보낼 거다. 이렇게 일러주는 말까지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준비된 어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출발하시는데 이것은 여러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예수님의 다른 행보입니다. 왜 나귀를 풀려고 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주님께서 쓰시려고 한다라고 말하라 그랬죠. 예수님이 스스로를 주라고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려고 스스로 조심하고 삼가면서 움직였는데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경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우 눈에 띄고 드라마틱하게 나귀를 타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그 나귀 행렬의 주인공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뜻할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자들이 나귀를 이렇게 데리고 올 때 막 남의 나귀를 함부로 무례하게 가지고 오는 것처럼 비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미 예수님이 맞은편 마을에 있는 그 나귀의 주인을 비롯한 그 마을의 동네 사람들과 이미 관계를 맺고 있었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이미 곳곳에 있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벳바게 또는 베다니 이런 동네들은요 예루살렘과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들리시고 그래서 거의 지정된 공동 숙박소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채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이 곳곳에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 끌고 와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린 나귀에 예수님이 올라타셨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길에다가 자기의 겉옷을 폈습니다. 여러분 이때 겉옷을 편다라는 것은 그 위를 걷거나 그 위에 앉는 사람에 대한 굉장한 존경심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가장 높은 사람에 대한 존경할 때 가장 높은 사람은 왕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장면은 당시의 이스라엘 왕 즉위식에서 볼 수 있는 장면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에서 이 많은 생나무 가지들 여기에는 종려나무라는 표현이 나오진 않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종려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나무 가지들을 흔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호산나,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시편에 있는 구절을 좀 한번 찾아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18편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는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바로 오늘 예수님의 행렬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 이 외침은 바로 이 시편 118편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때 6월절이 되면 당시 순례객들을 막 환영하면서 당시의 시편의 여러 가지를 함께 노래하곤 했는데 그 중에 118편이 대표적으로 많이 인용되는 시편이었고, 이때 118편은 대표적으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또는 그 찬미시로 굉장히 중요한 시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할 때 그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또는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이 그동안 기다렸던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엄격한 호칭이었습니다. 여기서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하면서 다윗이 호명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그리운 존재, 항상 회귀하고 싶은 가장 위대했던 왕, 바로 다윗을 부르죠. 지금 이걸로 봐서 이 사람들이 지금 환호하면서 꿈꾸는 것은 뭐냐면 다윗 왕조가 회복되기를, 다윗 왕조의 그 도래를 갈망하는 어떤 민중들의 꿈이 반영된 환호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곧 새로운 다윗 왕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바로 그 순간이 이제 시작되는 거야.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어.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굉장한 지배 세력들과 로마가 결탁해서 정치적으로는 매우 민중들을 많이 억압하고 노동, 세금으로 탈취하고 있었고요. 종교적으로는 율법과 같은 것들로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죄인 취급을 했었죠. 그래서 당시 유대 민중들은 굉장히 살기가 힘든 이중고, 삼중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한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예루살렘이 고통의 중심지였어요. 거대한 도시라는 그 화려함 그 뒤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절망이 가려져 있었던가. 그것이 예루살렘의 진짜 민낯이었습니다. 이런 식민지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 것, 그런 가운데 살았던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했던 그 다윗 왕조가 예수를 통해서 이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야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독립시켜줄 정치적인 혁명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로마 황제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승리와 영광의 메시아를 보여주시겠구나 라고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의 왕이 되시겠구나,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구나 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잔뜩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라고 외치고 있는 이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의 구원이란 바로 그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나오는 걸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따를 때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출애굽을 떠올리고 이집트로부터 해방되었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굉장히 유대인들에 대한 스스로의 민족의식이 고양이 되고 빨리빨리 해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갈망이 더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되면 이렇게 막 다 외국에 흩어져 있던, 또는 팔레스타인 전역에 흩어져 있던 그런 많은 유대인들이 다 순례를 위해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6월절 기간에는 본래의 인구보다 5배가 많아지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 어떤 때예요? 억압받았던 그 민중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 함께 몰려오면서 해방되기를 더욱더 뜨겁게 갈망하고, 그런 민중들의 봉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시기죠. 로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갑지 않은 때예요. 그래서 로마는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6월절 기간만 딱 되면 다른 지방에 다 흩어져 있었던 군대들을 다 병력을 예루살렘에 집결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단의 깃발을 앞세운 기마부대, 보병들을 쫙 배치시킵니다. 그리고 행진하게 하죠. 그냥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조금이라도 어떤 봉기나 조금이라도 어떤 폭동의 단초가 감지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굉장한 무언의 협박과 통제를 했습니다. 말을 탄 로마의 기마 부대들이 행진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은 뭘 타고? 나귀를 타고 행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의 무력 감시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갑옷도, 어떤 칼도, 어떤 방패도, 어떤 군마도 전차도 아닌 나귀 한 마리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 행진의 풍경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말을 타고 하는 행진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하는 행진. 예수님의 이 나귀 행렬은 로마의 군대 행렬과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환호 속에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 예수님의 대사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두가 열광하는 그 상황 속에서 홀로 고요하셨습니다. 그저 나귀를 타고 터벅터벅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실 뿐입니다. 그 민중들의 환호와 예수의 침묵, 그 사이에 흐르는 긴장.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의 이러한 예수님의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스가랴 구약의 본문에서는 이렇게 예언하죠.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너의 왕이 너에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이 왕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무엇을 타고 오신다?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스가랴서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는요, 나귀는 평화의 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전쟁에 나갈 때는 뭐를 타죠? 말을 탑니다. 그러나 평화로울 때에는 왕은 나귀를 탔어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권력을 상징하지만 나귀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탄 왕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 폭력, 무력의 방식이 아니라 겸손과 비폭력의 방식을 택한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스가랴의 예언을 단순히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당시 로마 제국이 상징하고 있는 그 힘의 정치와 권력의 폭력성을 그 나귀 타고 가는 것을 통해서 정면으로 거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극적인 행위, 일종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로마 체제를 향해서 신성한 저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행위가 그저 지나가는 행위가 아니라 이 행위 자체가 하나의 설교라는 거예요. 어떤 설교요? 나는 로마의 체제를 따르지 않는다. 나는 이 체제를 거부한다. 즉, 제국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귀이긴 나귀인데 어떤 나귀라고 했을까요? 새끼 나귀인데 새끼 나귀 중에서도 어떤 새끼 나귀?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어떤 목적으로든 결코 누구도 그 위에 앉아보지 않은 새끼 나귀,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상태를 넘어서서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전통에서는요, 굉장히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동물은 이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순수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나 신명기 율법을 보면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아직 흠이 없는, 아직 일하지 않아 본 그런 동물을 준비하라는 구절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세상의 질서가 전혀 침범한 적이 없는, 인간의 권력이 한 번도 통제한 적이 없는 방식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어떤 속된 욕망과 그런 거짓자의 탐욕에 한 번도 휘둘린 적이 없는, 그래서 순수하고 순결한 바로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현존만으로 그저 충만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다른 그 무엇이 한 번도 끼어들지 않았던 상태.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만, 온전히 하나님의 활동만 충만하게 있었던 상태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현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만으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열겠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기존의 모든 질서, 기존의 모든 방식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작동하는 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열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세상을 바꾸지 않겠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세상을 바꾸지 않겠다. 이와 관련해서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3절. 누가복음 23장 5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삼배로 싼 다음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다가 모셨다. 그 무덤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묻힌 무덤에 대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덤이에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무덤. 여러분,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 한 마리,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무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 그에게서 나온 예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세상이 훼손할 수 없고 세상이 도달할 수 없고 세상이 침범할 수 없는 기존의 질서와 권위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예수님이 바로 그 새로운 질서 그 자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무한히 순수하고 무한히 순결한, 그렇게 무한히 새롭게 세상의 방식을 뒤집고 전복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혁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은 언제나 힘 있는 자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권력을 향해서 찬양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힘을 포기한 자의 방식으로, 고요한 저항의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힘과 무력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비폭력과 섬김에 의한 평화. 그렇게 누군가를 지배하고 억압하는 힘이 아니라 고통을 끌어안고 연대하는 그런 힘으로 평화란 그렇게 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의 두 번째 구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앤다. 군마를 없앤다. 전쟁에 쓰는 활을 꺾을 것이다. 그리고 이 왕이 평화를 선포하는데 누구에게 선포해요?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다. 그래서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진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군중들의 열광과 환호 속에 있었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그 침묵과 고독, 그리고 세상을 향한 거절,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만으로 충만한 그 가득한 그의 침묵은 그 어떤 함성보다도 크고 그 어떤 칼보다도 날카로운 선언입니다. 소란스럽지 않지만 세상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고요한 혁명의 길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길은 승리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중들은 그 행진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호산나 그렇게 외쳤지만 그 외침은 오래가지 않았죠. 예수가 쿠데타라도 일으켜서 우리들의 왕이 될 것이라 라고 기대했지만 며칠 뒤에 예수님이 맥없이 그렇게 체포되고 끌려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또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그들의 호산나는 힘의 메시아를 향한 것이었지 십자가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호산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외적 삶의 조건들이 변화하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외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유가 올 것 같고 그래야 해방이 올 것 같으니까. 이것만 좀 사라지면 자유로워질 텐데, 이것만 좀 바뀌면 해방감이 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왕이 되면 그렇게 해방이 될 줄 알고 호산나를 굳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어리석은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좋은 대학만 가면 될 텐데, 대기업에 취직만 하면 좋을 텐데, 집만 산다면 소원이 없을 텐데. 요즘에 대치동으로 상징되는 요즘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교육열, 초등학교 저학년, 아니 7살 때부터 의대 입시반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복해질까요? 그 아이들의 내면은 과연 괜찮을까요? 그 어려운 사법고시 패스해서 검사가 된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37년간 다져온 민주주의를 한 번에 무너뜨리려 하는 참사를 우린 겪지 않았습니까? 어떤 시험에 패스하고 어떤 직업을 갖는다는 것이 결코 그 내면의 안정감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분명 로마 제국주의의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현대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2025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뼛속부터 깊이 제국의 질서가 흐르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이 민주공화국의 엄연한 선언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고, 카리스마와 강력한 재력, 그런 리더가 종교를 마구마구 오염시켜도 그를 왕처럼 떠받들며 맹종하고 맹신하려 합니다. 나의 뜻과 맞지 않는 어떤 상대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폭력을 써서라도 상대를 말살시키려는 그러한 배제와 분열의 방식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붙어 있었던 그 친일의 역사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아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뭐라도 하려 했던 그 연해주의 20만 동포들, 그 후손들인 고려인들이 오히려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가난과 전쟁에 시달리면서 무국적자까지 되는,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는 그러한 현실. 여러분, 이러한 외적 욕망에 대한 것, 기득권에 대한 집착, 그리고 편가르기와 갈라치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혐오시키고 배제하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제국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절이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 마가복음 1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나귀 행진의 종착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제국의 질서가 판을 치는 그 불의함의 상징.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그랬어요. 모든 걸 둘러봤는데 뭘 보신 걸까요? 아, 성전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걸 본 게 아니라 성전이 얼마나 불의한지, 성전의 기득권이 얼마나 민중들을 억압하고 있는지, 이 욕망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서 베다니로 나가셨다라고 돼 있죠.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라고 번역이 돼서 날이 저물어서 나간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둘러볼 만큼 다 둘러보신 거예요. 이렇게 성전이 썩었구나.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것은 성전이 아니다. 그래서 베다니로 나가신 뒤에 이튿날 다시 들어오셔서 뭐 하시죠? 성전을 정화시키시죠. 여기는 강도의 소굴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제국의 질서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하셨습니다. 자유와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오는 거예요. 제국의 질서가 아닌. 우리의 외적인 삶의 조건들이 달라지는 방식이 아니라 그런 조건들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 조건들은 설령 때로는 힘이 없고 때로는 초라하고 때로는 볼품 없을지라도 우리의 존재 안에 하나님 현존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지고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침묵과 고독을 통해서 내 존재의 중심이 새로워지는 내면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외적 조건에 대한 욕망과 기득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그 눈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로 세우고 또 억압되어져 있는 곳에 힘을 실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혁명시키는 그리스도인의 방식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유월절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던 그 이유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지 개인이 자신의 고난을 감내해라, 고난 당하는 걸 참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것은 단지 대속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삶의 방식의 길, 새로운 샘플, 새로운 안내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통받는 인간을 위하여 스스로 고통당하셨다는 것. 인간의 고통 속으로 친히 걸어 들어오셨다는 것. 그리고 타인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온전히 끌어 안으신다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안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각은 타인의 고통에 함께 할 때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함께 느끼는 고통이야말로 고요한 혁명의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 안내서의 절정입니다. 이건 단지 경건한 어떤 모범이 되고 말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에 대한 초청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고 고난 없는 정의는 없습니다. 미얀마의 대지진의 고통, 사망자를 셀 수 없는 상태,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고통은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거기에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번 겨울에 아주 큰 위기를 맞이하였지만 깨어있던 시민들의 연대와 헌신으로 유혈 사태가 없이 다시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에 계엄이 해제될 수 있었다고 선고 결정문에 똑똑히 못 박았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는 힘, 혐오에 혐오로 복수하지 않는 힘,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가서 함께 연대하고 끌어안는 힘, 그리고 모든 것을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맡겨드리는 힘.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취입니다. 세상이 칼을 들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참으로 나약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세상이 뭐 달라지나 하는 생각에 타협하고 싶을 때도 있고 로마의 기병 부대를 따라가는 것 아닐까? 라는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그 침묵과 고독 속에 걸어가신 예수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현존으로 충만한 채 순결하면서도 동시에 그 내적인 힘을 가진 그 행진, 완패가 아닌 완성하시기 위한 바로 그 행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소일은 비록 작고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현존과 뜻을 우리 가슴에 모시고 우리의 등에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지고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저 거대한 세상의 논리와 질서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지금도 나귀를 타고 우리 곁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고요하고 단호하게 사랑으로 죽음의 논리를 무너뜨리십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앞으로도 조용하지만 명확한 방식으로 진실을 말하고 불의와 억압에 눈 감지 않으며 고난받는 자와 함께하는 그 길, 우리 내면의 중심이 새로워지고 이 땅의 질서가 정의로워지는 그 고요한 혁명의 행진을 계속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음을 얻는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은 민중들의 환호에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현존만으로 충만한 채 침묵과 고독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셨습니다. 스스로 고난의 길로 들어가심으로써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고요한 혁명이 우리의 내적 혁명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더 정의롭고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